지금 45분인데 12시 15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 말씀드리고 2부 예배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두 가지 법이 싸운다. 죄에서 자유입니다. 또 오늘 본문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하리라가 아니라 해방하였다. 자유케 하였다. 이 말씀을 오늘 나누는 중에 있고 또 2부 예배 때 동일한 말씀을 나누는데 왜 책망하시냐면 너 성령으로 너 자유함을 얻었지 않느냐, 해방을 받았지 않느냐,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두려움에서 좌절해서 너를 이미 자유케 했고 해방하였거늘 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좀 더 회개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 가운데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많은 매임이 부자유함이 실패와 좌절이 있었고 그래서 걸음마다 두려워했고 좌절했고 또 앞으로 어찌될까 하는 그 많은 그런 두려움 속에 매임에서 살아온 지난 세월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고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하셨고 또 해방하게 하셨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아이고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여기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저는 알 수 없지만 그 누군가가 오늘 꼭 만나야 될 자유함을 얻어야 할 사람, 많은 매임이 지금 있지만 그 매임에서 해방을 받아야 될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그를 자유케 하시는, 해방시키시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체가 승리의 삶이에요. 자유의 삶. 우리가 그렇게 갈구하고 사모하는 삶이 자유의 삶이고 승리의 삶인데 어떻게 그 삶 속에 들어가느냐?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말씀 중에 말씀이에요. 말씀의 요체, 진리 중 진리인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제가 가슴에 품고 살아왔고 오늘 나누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말씀, 오늘 이 엄청난 말씀을 전한 너는 네 영혼이 왜 조금 무거우냐. 당연히 책망이죠. 당연히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런 삶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하시는 책망 아닌 위로의 말씀 앞에 가슴이 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런 위로가 새삼스럽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또 자유케 하겠다. 너를 해방하게 하겠다. 승리하게 하겠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열어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바울이 기록하게 된 그 이유, 사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냐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 또 바울과 함께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통된 호기심, 질문이, 도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 어떤 호기심, 어떤 도전이냐면
바울을 옆에서 볼수록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참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다. 몸은 참 약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은 눈물, 아픔이 있고, 또 환난과 시험이, 수많은 유혹이, 갈등이 많은 사람이고, 또 그런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전혀 그런 아픔도, 그런 상처도, 그런 환난도, 시험도, 약함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자유를 누리는, 해방된 삶을 누리는 수수께끼의 바울의 모습을 옆에서 수없이 지켜보면서 도대체 이 양반이 비밀이 뭐냐? 뭐 때문에 이러느냐? 넘어지면서 일어나고, 거꾸로 지면서 또 일어나고,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그리고 또 전진하고 성취해 나가는 이상한 사람, 이 바울. 도대체 이 바울의 정체가 뭘까? 비밀이 뭘까 하는 호기심과 질문과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문제가 많으신데, 아픔이 많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꿋꿋하게 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십니까? 이런 질문 앞에 바울이 어느 날 로마에 서신을 보내면서 이 대목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비밀을 열어서 오픈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본문에.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나로서는 뭐다? 내 의지, 내 힘, 또 나의 의로 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그런데 될 수 없는데 되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비밀이 있죠. 근데 나에게 있는 건 아니지만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본문을 기록한 겁니다. 참 미미하지만 정말 바울에 비하면 바울의 곁에도 갈 수 없고 바울의 새끼 발가락만도 못한 미미한 존재지만 저의 삶도 그렇습니다.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참 그렇습니다만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렇게 크게 부끄럼 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한다면 또 그런 질문도 여러 번 받아봤죠. 그런데 대답이 바울과 똑같은 대답이에요. 저는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수없이 거꾸로졌고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가슴을 쳤던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못났나? 왜 이렇게 모자라나? 왜 이렇게 부족하나? 왜 이렇게 자꾸 두려워하나? 수없이 그렇게 매일매일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한 가지 확실한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 은혜라, 성령님 때문이라. 오늘 동일한 바울의 고백을 가슴에 묻고 말씀을 부탁받고 계속 묵상하면서 그래 오늘 결론 그래. 그러면 됐는데 말씀대로 자유, 해방을 얻었는데 왜 너는 오늘 그 모양이냐 그러시니까 영 죄송하고 마음이 그렇잖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끽한다 그러잖아요. 만끽한다, 누린다. 조금 누린 게 아니라 크게 누린다. 크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오늘 바울의 고백, 이 진솔한 고백,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전반부는 바울 자신의 실체, 로마서
7장 21절 25절까지 기록된 본문,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 자신의 모습, 있는 대로의 바울. 한마디로 실패와 좌절. 안 됐다. 난 할 수 없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사람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잘난 걸 이야기하지, 자기의 약함과 부끄러움과 실패를 솔직히 오픈해서, 그것도 대중 앞에, 그것도 교회 앞에서 그런 말을 고백한다는 건 참, 이거 어찌 보면 참 아주 문제가 많다든지 아니면 대단한 사람이지. 자기를 오픈해서 자기 약함과 부끄러움을 공개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 실패를 가차없이 고백한다는 것은 참 정직한 영혼이고 용기요. 또 한편 그 자체가 큰 은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다. 그런데 본문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장 19절을 먼저 영상에 띄울 겁니다만, 7장 19절을 먼저 보실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며 묵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을 누가 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은 행하는, 이게 아주 못된 악인이지. 아주 뭐라고 하나, 정말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나 이런 모습이지. 이게 바울의 이런 고백이라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그 자체가 얼마나 충격입니까?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대단한 용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21절 읽으시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나에게 악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게 악이, 바울을, 내게 악이 있다.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고. 나에게 악이 있다고. 그러면서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다. 또 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러면서 23절에 같이 읽으십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법이 있고, 그런데 또 하나는 죄의 법이. 그런데 두 가지 법이 날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사로잡힌다. 죄의 법으로 거꾸러진다. 또 실패한다. 또 무너진다. 참 이게 참 가슴 아픈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24절에 유명한 탄식, 수많은 성도들의 가슴을 울렸던 울음소리 드디어 나옵니다. 바울의 입에서. 24절 읽으십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수많은 영혼의 눈물, 수많은 영혼의 통곡 아닙니까? 수많은 남자들이 이 통곡 속에서 헤맸던 것이죠. 수많은 여자들이 이 통곡을 했던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뭐가 공고해? 가난해서 아니라, 약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죄와 싸움에서 넘어진,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 아픔. 이런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논의가 있냐면, 이 로마서 7장의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언제 시점의 바울의 모습이냐라는 논의예요.
두 가지. 하나는 바울이 회심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구원받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 회심 이후의 바울의 모습이냐, 이전이냐 이후의 모습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과 조금 비교하면서 스스로 회심 이전에 이런 고민을 했나, 아니면 회심이 구원받고 나니까 이런 갈등도 생기고 이런 아픔도 있고 이런 고민도 하는 것이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그냥 결론 말씀드리면 저의 의견, 저의 체험을 통해서 저의 대답은 회심 이후예요. 그리고 확인해 봤는데 어거스틴도 그랬고, 어거스틴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자신이 그랬으니까. 종교 계획자들 마틴 루터 갈빈도 그렇고, 또 존 스토트라는 좀 괜찮은 분인데 그분도 그랬고. 어떻든지 이런 바울의 고민과 갈등은 오늘 본문 중에 22절에 보면 열쇠가 되는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어느 때 이런 고민을, 이런 처절한 몸부림을 했는지 22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읽으시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바울의 실체입니다. 내 속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그게 회심한 사람의 고백이죠. 회심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이게 고민이고 이게 눈물이고 탄식이고. 그러니까 바울만의 고민이 아니라 은혜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우리 성도들, 교회의 눈물이고 교회의 통곡 소리가 아니냐. 자,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이것으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후반부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을 성경 중에 성경이라 그래요. 다이아몬드 중에, 반지 중에 다이아몬드 같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바울의 찬가, 바울의 승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지고 거꾸로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울고 불고 통곡하고 또 엎드려 회개하고, 그것이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 아닌, 그러니까 바울의 반쪽, 또 하나의 바울, 동일한 한 사람의 모습이 두 가지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바울의 모습은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너를 해방했다는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대입하시면 실감이 나게,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손 목사 너 해방하였다. 엄청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 쫙 열려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쪽 또 하나의 바울의 삶 열어보십시오. 이것만 있지 않아요. 또 구경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또 하나의 나의 모습이고 나의 삶입니다. 바로 수많은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하면서 확인했던 부분이죠. 두 가지 부분. 모순 같고 이율 배반적인 것 같은데 어둠과 빛이 같이, 매임과 자유가 같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있으면서 동시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바울의 수수께끼가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나눌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환희 같은 거예요. 환희가 폭발하는 순간에 내게 마음의 법이 있고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육신의 죄의 법이 있어서 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수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서 부딪히고, 그런데 넘어지고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가는,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는 이런 나의 삶, 나의 실체, 나의 모습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의 법, 주어진 선물, 은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주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신, 그 성령님이 내게 오신 생명의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 한계, 실패하는 나의 삶에서 이 마음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려 하는 이 마음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붙들어서 세워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시는, 지금까지 지는 자였으나 이제는 지는 자 같으나 이기는 자가 되는, 실패하는 자 같으나 성취하는 자가 되는, 참 못난 자 같은데 뭔가 또 기적을 나타내는, 할 수 없는 자인데 뭔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게 제 모습이었고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의 모습이었고, 제 아들이니까 제가 알잖아요. 안 된 줄 알았어요. 미안하지만 진짜예요. 농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뽀지럭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자꾸. 그게 누구의 이야기냐,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자. 우리도 이긴다. 해방됐다. 자유하게 됐다. 성령님이 되게 하신다. 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여기까지인데, 근데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왔어요, 저도. 성령이신 대답이. 또 성령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오셨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결론은 왔는데, 대답은 잡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이 오셨다. 그런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갈라디아 5장 25절 바울이 이 부분을 겨우 열어놓은 게 그게 갈라디아 5장 25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이렇게밖에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수 없는 성령에 관한 책을 읽어봐도. 그래서 거기서 목말라 하고 애타하고 정말 몸부림했습니다. 전 나름대로 대답을 찾아야 돼요. 제가 제가 붙잡을 수 있는 대답을 찾기 위해서 참 몸부림쳤는데, 어느 날 긍휼이 충만하신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하십시다. 다 같이 해주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 하시니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생수강으로 표현하셨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우리 배가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뭔 생수강이 흐르기는 성령이시다. 성령이 생수강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머물러 계신다. 그러니까 다 생수강이 있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 그게 성령이신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마시게 하셨다. 성령 세례란 말이 여기 나와요. 성령 충만과 세례는 약간 구분이 되는 건데 성령 세례, 성령 받음으로 한 몸, 구원,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을 마셔야 된다. 마시게 하셨다.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마셔야 할 의무다. 마셔야만 된다. 성령을 마셔야 된다. 그래야 성도의 삶이 펼쳐진다. 이루어져 나간다. 해방과 자유함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저대로 삶의 공식이라고 할까를 찾았던 것이죠. 그 부분 조금 이야기하고 마치게요. 이게 저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의 행위 24시간 하루 삶 중에서 요체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내 삶 24시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할 일도 많고 오늘까지 설교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담임 목사로서 집사님으로 사장으로 뭐 교사로서 여러 가정 주부로서 여러 가지 수행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데 자유를 누리고 해방이 되고 성취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가장 24시간 삶 중에 삶의 핵심, 삶의 골방, 내 24시간 모든 주어진 삶이 펼쳐져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그 부분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데 또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받나? 뭐 억세게 기도한다고 되나? 뭐 기도도 못 하는데 금식하면 되나? 금식하려니까 아이고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도 어지간히 해야지. 그럼 또 못 하겠다. 경건해. 뭐 경건은 어느 정도까지 경건해야 되나? 그것도 안 되더라. 결국은 자꾸 찾던 게 여기에 왔어요. 성령을 마시는 거. 마시는 건 쉽잖아요. 마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도 하고 남자도 여자도 무식한 사람도 기도 못한 사람도 마시는 거에 못하겠나. 이게 자유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라 이거 여기서부터 자유를 누리는 성령의 충만 받는 것이 삶의 핵심인데 성령 충만한 그 자리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방법이 뭐냐. 방문 앞에까지 왔는데 문턱을 못 넘어가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그 문턱을 넘어가는 것이 또 어렵더라고. 뭐 기도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뭐 어쩌고 뭐 조건을 막 문턱에다가 쌓아놨으니 뭐 문턱이 높아서 못 들어가더라고. 그러면 문턱 앞에서 또 찾으라고 있는 게 성령 앞에까지 왔는데 충만의 문턱까지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
아이고, 다 와서 멈추는구나. 그런 애탐이 있었던 건데, 그 문턱을 마심으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성령을 마셔라. 아이고,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가까운 것이 있었군요. 그래서 약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시는 거니까. 첫째 뭐가 필요하죠? 목마름. 목마르야 마시지. 목이 안 마른데 마시겠어요? 말을 물가까지는 데리고 오지만 마시는 거 뭐다? 목마름. 그 목마름을 먼저 중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목마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목사 노릇 잘하겠다. 뭐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지. 주부 노릇 잘하겠다. 집사 노릇 잘하겠다. 그게 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중심이 딱 하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중심을 확고하게 세우는 것. 이게 목마름이에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이지. 목마름을, 그게 그 정도는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목마릅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았지만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또 주님 뜻대로 내가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목마름만 세우는 것뿐이에요. 그릇. 또 하나 준비는 씻어야 돼요. 내 몸과 마음의 영을 깨끗이, 그릇을, 목마른 영혼, 그릇을 씻어야 뭐 커피를 따르든지 우유를 따르든지 하잖아요. 그릇, 목마르면 그릇 준비하고 그릇을, 내 몸과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 그게 예수님의 보혈이 등장. 말씀은 히브리 9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깨끗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래서 이 하루 24시 중에 골방 중에 골방, 그 지성소 앞에 삶의 핵심 되는 부, 거기에 딱 서요. 주로 새벽 시간에. 아니면 낮에도 하는 거, 수시로 하는 거지만 거기에 서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애탐과 목마름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또다시 보혈, 주님의 피 아래로 내 몸과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정말 깨끗하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부정하면 성령께서 충만할 수가 없어요. 부정과는 같이 하지 않으니까. 어둠과는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씻어야 돼. 그 결단해야 돼. 내가 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니까 예수님의 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기 원합니다. 한번 씻어 주시는 거니까. 내가 너를 깨끗게 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님 마십니다. 생수의 강 흐르는 성령님 마십니다. 제가 목마릅니다. 제가 갈망합니다. 제 영혼이 탄식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저의 삶이, 저의 가정이 성령님 오시옵소서. 제가 마십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까지가 영적 공식이라고 할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저의 간증이죠. 저는 그런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참고하시라는 거죠. 꼭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자유함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